네, 오늘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말세에 요한일서에 말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번역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봄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오해를 풀 수 있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제 언제 주님께서 오실까요? 사람들은 말세의 그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세의 기준이 뭐냐면 이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악의 극에 달할 때 그때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또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미리 딱 날짜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극에 달하게 될 때에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미리 날짜를 딱 정해놓고 어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권한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으로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시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 이방 땅에서 어떤 객이 되어서 400년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노예가 된 지 4대째 될 때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란 거죠. 지금은 아니다. 왜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했습니다. 어떤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줄 것인데 지금은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정도로 어떤 죄는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잘못되어 가고는 있지만은 그런 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이 멸망해야 마땅할 때가 되면 그때 너희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할 때는 그들이 죄가 그렇게 어떤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니고 이제 넘치게 되면 그 죄악이 넘치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을 한다라고 하죠. 요나에게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켰어요. 왜?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러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는 막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할 것이다. 우리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그곳에 어떤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악한 동물이 어떤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살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란 겁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도 고센 땅은 어떻죠?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고센 땅은 무엇이고 욥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염려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했습니다. 자, 불의를 하는 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럽게 어떤 사는 것을 하게 놔둬라. 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는 의를 계속 행하게 하고 거룩된 자는 거룩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제가 로마서 3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서 2장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은 잘못 번역됐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없는 말씀입니다. 자, 의를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한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뭐냐? 주님을 시인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 때에 자연스럽게 의를 행하겠죠? 그게 의의란 겁니다. 의의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잘못 번역된 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잘못 번역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이제 빠져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믿었으니까, 이제 믿으니까 내가 여기 좀 잘못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엇이 없어요? 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면 정말 순수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뭐 장기 부립니까? 안 부려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어도 뭐 이제 믿으니까 이만큼 한년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넘어가겠지. 그게 간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간사한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까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지 않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호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대주제처럼 그리스도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은 날짜를 딱 정해놨단 말입니까? 그 수가 차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죠? 완전히 이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용어에서도 잘못 번역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선과 실, 덜 익은 과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의 진노에 애씁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죠. 그러죠?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럼 어린 양은 또 하나님 아닌 또 다른 분이 되겠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원어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그들의 했는데, 이게 그들의인가, 그애인가, 이 차이예요.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원어 성경을 보시면, 예, 그들의 진노에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본에는 그의 진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 그들이냐, 그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우투 하면, 예, 그애가 됩니다. 근데, 아우톤 하면 그들애가 돼요. 그들애, 복수. 단수냐, 복수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진노가 있죠? 진노가 NGFS에 있습니다. F, 여성이에요, 여성. 진노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하신 분들이 어떤 이 원어를 생각하면서 번역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원어 그대로 살린다 하면서 번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스냐, 되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신의 사본이 있습니다. 4세기 신의 사본입니다. 이 신의 사본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르게스가 지금 진노입니다. 오르게스인데 진노, 그 다음에 뭐냐면 타우 오미크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실론. 여기 오미크론이요. 영어의 O. 그렇죠? 그러므로 단수인 것입니다. 여기 O, 오미크론. 단수예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아니라 오미크론이고, 오미크론 뒤에는 이제 점으로 딱 찍어서, 이제,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점으로 찍어서 넘어갑니다. 여기 사본에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 그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진노. 그러면 그의 진노면 하나님 곧 어린 양이 되죠. 그래서 그 둘로 표현한 것을 그라고 1인칭으로,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3인칭 단수로서 표현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최초의 영어 성경,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1380년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여기 이제, 허라고 되어 있어요. 허. 그러면 왜 허라고 되어 있느냐? 아까 진노가 뭐라고요? 여성이라 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여성으로 받았습니다. 여성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허라고 되어 있어요. 여하튼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 곧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어린 양 누구시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제 이것은 다른 어떤 7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이 곧 어린 양, 이것은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애냐, 그들애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 오래된 신의 사본은 다 알아주는 사본입니다. 그런데 이 사본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옛날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들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세에 대한 오해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아하리트 하야밈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했습니다. 아르는 히브리어로 후예라는 뜻입니다. 끝이 아니라 마지막도 아니고 후예라는 의미입니다. 아하리트 하야밈은 메시아의 때 이후의 시기를 말합니다. 메시아 오심 후에, 문자적으로 그 날들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원어에는 그 날들 후에. 근데 그 날들이 뭐냐? 왜 그러면 그 날들이라고 했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로 딱 한 날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날들입니다. 왜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죠?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한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르친 일이 계속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침례 받았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제물이 되는 희생양이 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있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날들입니다. 날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그 날들 후에를 결국 말세라고 번역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본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이게 말세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세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말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헤메라가라는 뜻이 뭐냐면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수이기 때문에 날들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카토스 이게 뭐냐면 이제 영어에는 더 라스트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에스카토스는 X 밖으로 몸으로부터 해서 유래한 이런 뜻입니다. 몸으로부터 이렇게 왔다. 그때 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번역한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유대교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아하르는 뒤에, 후에, 다음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310이고 또 314 아하론도 뒤에, 후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아하리트 마지막 끝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서 2장 28절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 후에 될 일을 했습니다. 후에.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다음에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뒤에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그래서 후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320 배
베아하리트 했습니다. 베아리트, 하야밈,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야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날들입니다. 날들 후에. 이것을 말세라고 번역했어요, 지금. 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라, 그 날들 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세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그 날들이 뭐냐?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에 되시고, 부활하신 때까지의 날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런 뜻이죠. 의역하면, 내가 이것을 알라, 그 날들 후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말세가 되면 내 영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언하게 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 있을 일이라고요? 말세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예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세라는 단어를 이제 또 다시 보시면, 여기, 아까와 똑같이, 에스카토스라고 있습니다. 말세, 헤메라 있습니다. 날들 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역시 320에서 날들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날들 후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주실 것이란 거죠.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예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또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부터요?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런 일이 계속 교회 안에서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은 말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서 그때야 비로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가운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아직 말세가 아닌갑다 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상적인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제부터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실은 있어 왔어요. 사도행전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난 뒤부터 계속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그러면 지금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이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장 16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했죠. 그날 후로는, 자, 그날 후로는 했습니다. 저 사람, 그들, 그런 뜻입니다.
날 후로는, 날들 후로는 했습니다. 그렇죠? 날들 후로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된 것을 보면, 아까 랍비가 어떤 표현했던 것처럼 아하르입니다. 그래서 아하르인데 이제 이게 격변화에 의해서 하야밈 이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날들 후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날 후로는 단수 처리해버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날 후로는 했는데 그 날 후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단수만 되어 있는 거 이것만 고치면 되겠죠. 그 날들 후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8절 보시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왜 이것이 마지막 때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막 하기 때문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니까 이제 세상 다 끝났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라는 단어입니다. 935 보. 들어오다, 가다, 오다 하는 뜻인데 여기 이제 보해서 또한 메시아의 오심을 언급하는 데 사용된다 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할 때 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935.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8절인데 935 오다 합니다. 오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오다. 그리고 오신 후에 이렇게 되죠. 314. 그러죠? 오신 후에. 아까 아하르가 후에라는 뜻이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신 후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후에 있습니다. 그때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아 이것이 오신 후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오신 후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오신 후인 줄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이기 때문에 많은 거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진짜 그리스도는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승천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사라는 단어는 정반대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부터 그 말을 말사라고 번역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도 뭐냐면 아니 사람들이 말사라고 하면 이제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했는데 말세가 아니에요. 그때도 안 끝나고 지금까지 왔어. 2000년이 지났어. 라고 할 때 답변을 뭘 할 거예요. 근데 원어를 알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 후, 그 날들 후 이런 뜻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 쭉 되어지다가 어떤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다 되어지면 그게 바로 보면 특징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수가 찰 때까지 어느 시간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진 거예요. 그 수가 차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이 큰 뜻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고난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아요?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을까요? 뭔가 왜 고난이 좋겠습니까? 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자, 고난은 실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이하로 보시면, 이제,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네, 이제, 자기 몸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니, 종이, 주인을 멸시를 부렸어요. 잘못됐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렇죠? 학대하니까 도망쳤습니다. 근데 왜 학대를 받죠?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그러니까 사레가 잘못했죠. 하갈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하갈이 잘못했어요. 하갈이 잘못해서 학대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죠? 그래서 이제 도망쳤습니다. 야훼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야훼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요. 하갈이 여주인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대받지만은 너 가서 너 잘못된 걸 고치고 바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학대받는 곳에 보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안 돼요. 그 고난은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걸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야훼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야훼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이스마엘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다 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게 지금 아랍족 민족이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했습니다.
몸종이지만은 몸종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바로 고치기 위해서 다시 여주인에게 보내게 하고 거기서 자기가 어떤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해서 하나님은 하갈을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가 뭐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부터 23장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에 이르기까지가 율례라고 24장에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왜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라고. 고난이 있는 것이다. 자,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되면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떠죠? 매를 때리죠. 왜 매를 때리죠? 잘 때라고. 잘못된 걸 버리고 어떤 바르게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징계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서로 사랑으로서 어떤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되어 있죠. 할례나 무할례가 혈육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 했어요. 그게 행함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뭐냐?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종은 어떠죠? 주인이 발 내놓고 발 씻어 하면 어떻습니까? 겨울 같으면 물을 따뜻하게 해서 수건을 두르고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듯이 씻겨드리겠지 않습니까? 서로 종노를 하라 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은 성령으로서 일하셨습니다. 본을 보이셨다 했습니다.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이셨다 했어요. 종도를 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 것이다. 자기 어떤 욕심을 챙기는 어떤 그것이 사랑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 행하심이 아니란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은 어떠다고요? 하늘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게 성령의 열매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러면 이제 의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의인이 천국하겠습니까? 죄인이 천국하겠습니까? 당연히 의인이 천국하겠죠. 자, 의인의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예,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했는데 그 벗, 본래는 그 벗 곧 이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느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자, 의인 뭐다고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음에 회개할 것이 남아있으면 어떤다고요? 아직 의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게 어떤 양심에 끊긴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풀어야 돼요. 그게 아까 의인은 의를 행하게 하고 하는 뜻입니다. 의인이 죄를 짓는데 의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더러운 자, 악한 자는 계속 더럽고 악을 행한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의의 기준이 뭐냐? 회개할 것 없는 의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들어서는 안 되겠죠. 잠들면 내가 어떤 바른 자세인지 어떤 안 좋은 자세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신앙이 잠들면 되지 않습니다. 또 잠언 20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러죠? 완전히 행하는 자 의인. 그러니까 내가 간사함이 아까 간사함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적당히 하는 거 그게 간사한 거예요.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추천하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내 앞에서 완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아브라함 후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적당히 이것은 내 어떤 습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더 폭군을 갖다 세우고 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 폭군도 뭣도 우리 안은 상관없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참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속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어떻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 이상 없었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와 같이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핍박은 있을지언정 고통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어떤 핍박 무서울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다 승리하는, 그래서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